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7절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자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바로 가룟 유다,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 모두 모여서 예수님을 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 일에 간섭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유월절은 니산월로 이야기하는 히브리인들의 종교력이죠. 그래서 1월 14일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그 절기를, 빵을 먹는 절기를 이야기하는데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은 하루고 6월절은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이 넘어갔다, 패스오버라고 하는 6월절이고, 그리고 무교절은 그 누리기 없는 삶을 사는데, 이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바로 예표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데 하루기 때문에 무교절로 같이 포함해서도 무교절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절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죽일 것은 분명히 정해졌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그리고 12 중에 하나인 가롯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단이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의심하는 자, 그 생각과 의지들을 파고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대적하는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것들을 낙심하게 되고 자기 부정에 자꾸 빠지게 되면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틈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주고 두려움을 만들고 또 불신앙의 길을 열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견고한 진을 삼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집을 만들게 되면 우리는 그 사단을 대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 우상 숭배가 계속되어지고 또 죄가 계속되어지고 육체의 소욕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단이 자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단이 공격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장악하게 되고, 그리고 중독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으로 다스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이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노예로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작전들이죠. 죄를 짓게 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견고한 진들을 깨뜨리는 것은 바로 내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써 내 안에 모든 것들이 바꿔지게 되고, 그리고 사단의 진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제 나는 사단의 집이 아니라, 귀신의 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됨으로써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게 되고, 말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목표가 바뀌게 되고, 방법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영적 싸움이고, 그 시작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도움을 구함으로 늘 주님이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의 원리예요.
우리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우리가 세상에 생각들이 나고 죄가 우리 가운데 떠오르고 잠시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빠지게 만들 수는 있어요. 마치 우리가 화를 안 내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화를 내더라도 주의 말씀에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이겨내서 그렇게 잠자리에 들고 화목한 길로 가야 사단이 우리를 장악하고 정복하지 못하고 진을 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분노가 오래가고 하루 이틀 10일 1년 10년 가면서 우리에게 점점 내 의지가 아니라 사단이 주는 파괴, 사단이 주는 우울, 사단이 주는 좌절, 그런 것들로 우리를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되면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오늘도 주님 앞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뭐가 감사해요? 오늘 일어난 것만 해도 감사한 것이죠. 자고 일어난 것만 해도,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만 해도, 내가 병원에 누워있지 않고 내가 기계에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할 것을 찾으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찾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평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이 선글라스를 쓰게 되면 세상이 검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되면 주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3장에서도 하나님께 나갈 그 시간, 승천할 기약이 가까이 옴으로써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거리에 띠를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종의 섬김을 보인 것이에요. 그리고 살과 피로 준비되는 예표되는 성찬식 만찬을 함으로써 새 언약을 베풀어 주셨어요. 19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감사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슬프고 힘들어요, 답답하고 어려워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들을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주님이 계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주는 내 몸이라. 그래서 떡은 상징이고 기념이죠.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언약, 그것은 죽음을 맹세로 하는 것이죠. 곧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최고의 섬김은 바로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또 속죄제물로 내어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최고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언제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어요가 우리에게 의심된다면 십자가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라고 이렇게 갈보리는 그들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오신 이제 주님은 어디 계신가? 하늘에 계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또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는가? 그것은 주의 성령 안에서 주님이 섬기는 자리,
주님이 섬기는 자리에 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24절에 보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래서 그 유월절 전에 바로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고 배신과 또 제자들 사이에서는 그 내부에서 또 하나의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와 같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여기서 젊다는 것은 어린이를 말하고 있어요. 젊은 자와 같고 어린이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스리는 자, 높아지는 자는 섬기는 자가 그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의 법은 또 세상의 관심은 물질적이고 계산적이에요. 그리고 대접받는 자가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종이 되는 자,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어떤 명예직이 아니에요. 계급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섬김의 직분입니다. 주님이 섬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청지기의 자리가 바로 교회의 직분입니다.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그 직분을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 자리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섬겨야 돼, 그것이 아니라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섬길 수 있는 직분, 또 섬기도록 주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들이 감사한 것이죠. 동참시켜 주신 것이 영광이고 은혜이고 감사인 것. 섬김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면 반드시 시험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험들을 어떻게 이겨내요?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고, 그래도 내가 건강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게 이렇게 감사한 믿음이 있으니까 섬기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바로 섬기는 자리에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분명히 세상은 앉아서 가만히 식탁에 앉아서 웨이트리스나 웨이터의 그런 서빙을 받는 것이 큰 자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중심을, 꼭 식당에서 말하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봉사,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또 너희가 섬길 때 내가 섬기고 또 섬김을 받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우리는 자꾸 질문해요. 주님을 자꾸 어디서 찾을 것인가? 섬기는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의 섬김의 마음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그 자리에 있고, 또 부지 중에 그렇게 섬길 때 천사들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섬기는 자리에, 그곳에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섬길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한다면 멀리 가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늘 섬길 수 있는 그 자리, 또 섬김의 기회가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죠. 성도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고,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섬길 때 더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섬길 때 가장 원칙으로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그냥 대충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마음을 담아서 커피를 한 잔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여도 전도를 하여도 신방을 하여도 연락을 하고 물질적인 봉사를 하고 뭘 하든지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계시는 그 은혜를 감사해서,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내 것으로 내가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으로 내가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죠.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내가 주님을 섬기듯이 섬겼던 것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는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것이고, 위로해 주는 것 같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약했을 때, 우리가 연약 또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자들을 위하여서 내 생명을 내어주려고 주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섬김이 없으면 주님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 어디 계시냐고만 찾아도 주님은 섬기는 자리에 있다라고 함으로써 더 풍성한 은혜를 받게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힘쓰는 그 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지금 힘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 힘을 쓰고 있는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힘을 쓰고 있는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함으로써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신앙생활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알고 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섬기는 자리를 찾고 있는지, 아니면 섬김 받을 자리를 찾고 있는지, 교회 일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 섬길 때 할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 몸된 교회를, 성도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섬기기 위해서 주님 지혜를 주세요. 그 섬기기 위해서 능력을 주세요. 그 섬기기 위해서 직장을, 그 섬기기 위해서 물질을, 그 섬기기 위해서 건강을, 섬기기 위한 기도를 할 때 그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똑같은 잡을 잡아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잡을 구하는 사람, 아니면은 또 내가 똑같이 일을 해도 먹든지 마시든지 먹어도 내가 그냥 나를 위해서 먹는 사람과 주님 영광을 위해서 먹는 사람, 분명히 같은 행위라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는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 로마서 12장 7절에 보니까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또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주님을 섬길 때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보이지 않는 주님 어떻게 섬겨요? 지체들을 섬기며 내 영혼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내 영혼이 주 안에서 잘 자라고 주의 뜻을 분별하도록 만드는 것도 잘 성전의 관리도 중요한 것이죠. 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육체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우리의 삶 전체에서 주님이 나타나도록 섬길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님이 어디 계신가? 섬김의 자리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을 품고 지체들을 섬길 때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섬김은 우리 주님이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섬김을 위해서 주님, 내게 능력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생명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 몸된 주의 교회를 위한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 위해서 남은 때를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공급하여 주세요. 섬길 때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더 섬기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하신 것이 주의 은혜죠. 성도의 삶을 통하여 섬김의 흔적이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또 하나님 오늘도 주님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시간과 기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범사에 헤아려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손길을 되어지도록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을 더 가까이 섬길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